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나사로 두 번 죽다. 어제는 그 영상이 이렇게 흐렸다가 해서 좀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이 차에 핸드폰도 바꿨고 그래서 조금 화질도 괜찮아지고 함께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제목은 여기 있다시피 나사로 두 번 죽다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선 오늘 그림을 좀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잊어먹을까 봐. 요것이 그 첫 번째 나사로 무덤입니다. 보이죠? 나사로 무덤. 네. 시청각을 하니까 편하게 잘 보죠. 이게 두 번째 구브로에 있는 나사로가 30년간 사역한 구브로에 있는 성 나사로 교회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죠. 이제 구브로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그 여행지죠. 여행지로 참 좋은 곳인데 사이프러스라 그래서 구브로란 뜻이 동, 금은동 할 때 동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또 동이 많이 생산되기도 했고요. 그 나사로는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의 제자 체포령과 나사로를 암살령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이제 마르다와 함께 누이 동생 마르다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탈출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제 그 역사는 없어서 그리고 그 구브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님 이적과 복음을 전파 3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9세기 말에 황제 레오 6세가 나사로를 기념해서 그 무덤 위에 비잔틴 건축 양식의 웅장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고 세웠는데 잦은 지진으로 건물이 파손돼서 17세기에 교회를 바로크 건축으로 아름답게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나사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지하에 나사로와 마르다 무덤이 있으며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바나바와 마가에 의해 나사로 키션 지역의 교회 감독이 되었고 라카나의 수호성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우선 그 나사로의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굴인데 이제 우리로 치면 이렇게 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지에 가보니까 나사로의 그 무덤이 이렇게 물론 엽니다. 열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자연 동굴이죠. 이렇게 그래서 나오려면은 좀 이렇게 기어 나오기 힘들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굴에서 바로 툭 나온 게 아니라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계속 얘기했죠. 3일까지는 영혼이 있는데 나흘에는 영혼도 완전 죽었다라는 건데 이미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믿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놓고
무덤을 돌려놓으라 했더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상황에서는 못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떠냐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이론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믿음을 실현시키는 자리에서는 믿음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론, 추상, 관념, 그죠? 상식, 이렇게 믿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죠. 이론이 아니라 실존이에요. 실존. 주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너무 이런 위에 쪽에 있는 관념, 추상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계속 우리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거예요. 자, 먼저는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 부활, 그러니까 나사로의 다시 사는 사건이 그냥 나사로 부활의 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죠? 믿음의 근거, 그리고 그가 믿음의 근거다. 믿음의 근거,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뭐죠? 교육하고 계시죠. 실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견고하게, 믿음의 견고하게 세우는,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26절, 27절, 40절, 42절. 그래서 이 한 구절에 26절, 그 다음에 27절, 40절, 42절.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 부활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론이나 추상이 아니라 실제다. 실제 그 역사.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그죠?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믿음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교회 다니는 행위, 봉사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는 거. 그래서 죽은 곳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부활이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인 인생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역사의 그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람은 뭐냐? 거기 있는 사람은 여기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게 아니고 예수님의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거룩한 일을 행하죠. 나사로가 영광의 도구가 되어 있잖아요. 나사로에게는 어떤 의미냐? 다시 말할까요? 키프로스에서 선교를 하잖아요. 제2의 인생이죠. 제2의 인생에 대해서 뭐죠? 물론 처음에도 잘 살았겠지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제2의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이 부활이 가지는 사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죠?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어야 되고, 나사로를 나의 부활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활. 김동기의 부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의 근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하면서 내 안에서 계속 믿음이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은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제2의 인생으로 오늘도 다시 제2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일 뭐 제3이 될까요? 계속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더니 뭐죠? 41절에 아버지 내 말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하는 갈등이 없어요. 그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된,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독단적이 아니라 이게 삼위일체 하나로서 이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들은 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보세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까 이미 이분들은 소통하고 있는데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그들이 죄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실존한다. 이걸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다. 예수께서 나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그래서 부활의 역사.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거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걸 통해서 그래서 나사로가 두 번째 죽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유치원 때인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아주 저학년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너무 싫겠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사로 입장에서는 천국에서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는데 다시 이 땅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두 번 죽어야 되잖아. 맞긴 맞죠.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좋겠다 해서 천국 간 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 아이들은 기도한 다음에 우산 안 가지고 나가는데 어른들은 우산 가지고 나가잖아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 그러나 우리의 요술방망이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원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되며 우리의 삶이 재생되는 거죠.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승리하길 소망하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편 65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땅 끝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에 따라 의와 힘을 가지신 여호와께로 이 세상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오는 이에게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 25절 주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자랑하며 누리게 하소서. 한국 사회 간의 세대 간 인연과 이해관계 간 극단적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단적 이해관계의 분열이 서로 상하게 하는 이름을 깨닫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성숙하게 해주시고 한국 사회가 상호 존중과 배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풍요한 사회 공동체로 이뤄가게 하소서. 성숙한 시민의식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을 분별해내고 건강한 사회의 길로 내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평케 하는 자로서 사용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은 성교한국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